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의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부분 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섬김이란 어떻게 이제 섬기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정중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만족할 만큼 이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천사님들을 섬길 때, 우리 VIP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버려야 될 것들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무엇인가, 또한 할례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하여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섬김과 19장에 롯의 섬김을 보면서 섬김을 봤다면, 오늘 18장과 19장 같이 대조해 볼 터인데, 이번에는 이제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와, 그리고 19장에서 천사를 대하는 소돔 사람들의 자세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하는 대접은 마치도 종이 주인을 대접하는 대하는 정중한 자세로 천사를 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중하게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풍성하게 차려놓고
99 되어진 노인이 시종할 준비를 딱 하면서 그렇게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소돔 사람들은 이제 나그네 천사들을 어떤 자세를 대하는가, 우리 한번 4절과 5절 1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9장 4절과 5절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여기 그들이 누구의 4절에 천사들이죠. 두 천사들. 잠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누가 몰려왔냐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여러분,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밑줄 그어주시고, 모든 남자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집을 둘러쌌다.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와서, 젊은이 노인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롯의 집을 둘러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오늘 밤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남자를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어. 밑줄 그어주시고, 상관은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관계. 그래서 그 남자를 끌어내면 우리가 성관계 하게 된 남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남자로 왔어요. 남자로 왔는데 남자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제 남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 천사를 이제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정중하면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돔 사람들은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그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남색하겠다, 동성애하겠다,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과격한 이제 대조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과 예수 안 믿는 분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분은 다른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정중하게 대하게 되어지고, 마치 더 주인을 대하는 듯이 섬기는 듯이 대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세상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를 통하여서 내가 내 쾌락, 내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인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그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에게는 구원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영원한 삶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 땅이 전부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착취해서라도,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내가 내 유익을 구하게 돼, 내 즐거움을 추구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잠깐 지나가야 되는 나그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향하여 살게 되어지고, 본향을 찾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보면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보셔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직접 찾으셔서 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직접 찾으셔요. 자,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 동그라미 쳐주시고, 복 동그라미 쳐주시고, 크게 이름 동그라미 쳐주시고, 복의 근원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냐면 복이 있어요. 부르심의 복이. 그 부르심의 복이 뭐예요? 큰 민족 복이 되게 하는 것,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는 것, 복의 근원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미암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3절에는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 가장 중요한 복이잖아요. 그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사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제 첫째 부르심에 복이 있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은 중요하게 여겨요. 복만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건 기복주의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그걸 흘려보내게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과 사명을 함께 이제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복을 주에 그 복은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하나 흘려보내는 걸로 내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 살면서 이제 맨몸으로 왔지만 이제 집에 기르는 사람 318명 있을 정도로 큰 이제 부자가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 있게 되어지고 이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을 아브라함은 흘려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런 하나님께 받은 복을 아브라함은 두 가지로 흘려보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우리 한번 14장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14장 14절입니다. 넘겨보셔서 창세기 14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러분, 사병 318명 밑줄 그어주시고, 롯이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러면 318명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니까 군사를 모집해서 롯을 찾으러 갔던 318명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집에 나 훈련시킨 기른 318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군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세기 12장 이집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세시고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가 더 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318명이 어떻게 있게 되어졌는가? 그 당시에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자기 식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방황하는 사람 식구 삼고 삼다 보니까 이때 318명까지 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14장에 318명이기 때문에 지금 18장에 와서는 몇 명인지는 몰라요. 나는 318명이 있는데 318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318명은 가장들이잖아요. 그러면 4명의 식구만 해도 몇 명이에요? 1500명, 2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유리방랑한 사람들을 식구로 맞아들여서 어떻게 하는 그들을 먹이는 일로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하루에 2000명씩이 먹어가야 된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먹인 일들을 아브라함이 했단 말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나그네를 대접한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이제 18장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스아가 넣은 밀가루 충분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송아지 고기로, 그리고 엉긴 젖 요구르트와 우유들로 풍성하게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천사니까 이렇게 천사에게만 이렇게 대접했나? 그렇지 않아요. 천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은 충분하게,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내가 흘려보내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그네, 나도 나그네인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흘려보낸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최상 것으로 그는 흘려보내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5천 명이 먹어야 될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천 명과 함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5천 명이 먹어야 될 걸 혼자 먹는 사람이 성공했다, 부자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5천 명과 함께 먹는 사람이 부자다, 성공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가들이 애국자입니다. 한 명의 이제 하게 되어지면 그를 통하여서 가족을 살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건교회에서도 정말 좋은 사업가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내가 이제 1,000명만 되어도 그 가족과 함께 하게 되면 4,000명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러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은 물질을 그렇게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박랑한 사람들 가족을 삼아서 물질을 흘려보냈고 나그네에게 물질을 흘려보냈고, 그러면 물질만 흘려보내는가? 아닙니다. 성도가 흘려보낼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브라함이 흘려보내는데, 우리 한번 18장 우리 한번 봐보시죠. 22절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 23절 같이 죠. 시작.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렇게 3명이 왔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2천사는 가게 되어지고 주님,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22절에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기도죠, 기도. 이제 소돔성 멸망에서 이렇게 되어져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소돔을 위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가 흘러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기도의 축복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를 흘려보냅니다. 기도를 흘려보내요. 이렇듯이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지는데요.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도 흘려보내야 되고, 또 말씀을 받았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최명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삶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또 흘려보내게 되어지고, 주일 말씀을 받았으면 또 여러분 VIP들에게 슬쩍슬쩍 흘려보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도 흘려보내게 되어지고, 건강 축복 받았잖아요. 건강도 흘려보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들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려보낼 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가 한번 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18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천사를 대접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시면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천사로 인해서 어떻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100년을 기다렸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들에는 반드시 뭐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천사를 대접했더니 이제 아들이라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해 이맘때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예전 성경 내년 이맘때인데 이게 바로 하야카예트입니다. 하야카예트라는 말은 내년 이맘때라는 말도 되어지지만 생명의 때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흘려보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때가 오는 거예요. 생명의 때가 오게 되어졌고 그 생명의 때에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또 이렇게 흘려보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 4장. 같이 읽죠.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분의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순회 전도자였다고요. 그때마다 지나가는데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책상을 만들어 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쉬었다 할 수 있는 섬기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 선지자가 뭐냐? 내년 이맘때 하야 카예트, 생명의 때에 이제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을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하야 카예트 때에 생명의 때가 돌아왔고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이제 흘려보내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가 흘러갔더니 어떤 일이 있게 되어졌는가? 같이 읽죠. 시작. 네, 죄송합니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롯을 그 재앙에 건져주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흘러갔어요. 소돔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에게 흘러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돔이 멸하시는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소돔에서 롯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흘러갔더니 어떤 열매가 있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는 것은 생명이 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때 그 흘려보낸 것들이 뭐가 일어나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생명이 열매 맺게 되어지. 그때가 카야 하예트, 생명의 때가 곧 돌아오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VIP를 향하여 섬기게 될 때, VIP를 향하여 기도를 흘려보낼 때, 그 VIP에 곧 이제 카예트, 생명의 때가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쉽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그 흘려보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머무르게 하는 삶이 있어요. 머무르게 하는 삶. 그래서 물질과 모든 것들이 자꾸 이제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써야지. 그리고 우리 가족, 그래서 가족으로 딱 머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제 진리들을 자연 속에다가 이제 심어 놓으셔서 보시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연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물이 있어요. 뭐든지 이렇게 머무르게 고여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썩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레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썩어요. 냄새 나요. 찌른 가시가 되어져요. 그 물질 때문에 어떻게 자식들끼리 싸우게 되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삶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삶은 흘려보내는데 대가를 받는 삶이, 대가를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흘려보내긴 해요. 흘려보내긴 하는데 그 흘려보낸 다음에 대가를 기대해요.
어떤 대가를 내가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은 상처를 받는 삶이에요. 상처. 그래서 제 삶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흘려보낸 것보다 주는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흘려보내는 것보다 대가가 적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더 많이 흘려보내고 더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많아요. 저도 견고한 진 할 때 제가 이제 좀 나눴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흘려보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늘 섭섭한 거예요. 그 안에 섭섭마귀가 이제 딱 꼬아를 들어가지고 시간만에 뻥 버튼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이 사람도 서운하고 저 사람 서운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늘 서운한 마음 가지고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요. 세 번째 삶은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삶을 하게 되어져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삶이 흘려보내니까 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흘려보내거든요. 그리고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게 되어지고 더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흘려보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리고 흘려보내야 돼. 그러면 새로운 것들 주시고 또 주시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좋은 예로 이스라엘 땅에 두 바다를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 또 하나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이제 이런 요단강 안에 오는 물만 받아서 내보내지 않단 말이에요. 머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 데드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생물들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상요단강에서 물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기에서 물고기도 풍성히 살게 되어지고 그다음 하요단강으로 내려보내면서 이스라엘 평야를 적시키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가보시면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마을들이 있어가 이 갈릴리 바다 때문에 살아가는 어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속에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내고 그것들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흘려보내는 삶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웃풋만 있으면요 사람이 탈진합니다. 중요한 게 인풋이에요. 오늘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예요. 흘려보내기만 해서 갈릴리 호수도 말랐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헐몬의 이슬이 뭐 하는 거예요? 내리게 되어져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단 말이에요.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샘으로 터져요. 그 샘이 바로 이제 단샘, 스닐샘, 가시아 빌리보라는 샘으로 터져가지고 상요단강이 되어져요. 그걸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하냐, 요단강에서 풍성하고 누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헐몬의 이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없는 걸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 신앙이 돼야 되고 헐몬의 이슬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귀하게 여기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주일 예배 때 결정되는 게 많아요. 특별히 사역자들, 목자님이나 목녀님들, 교사들,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계속 아웃풋만 한단 말이에요. 아웃풋. 계속 섬긴단 말이에요. 새로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 때 하늘문 열 하늘에 헐몬의 이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지치지 않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이제 사역들을 해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가게 되어지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충만해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동감 나게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스겔서 47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접 이거 찾아보셔야 돼요. 예스겔 47장을 한번 보죠. 제 성경 1415쪽입니다. 1415쪽 에스겔 47장 띄워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직접 눈을 보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 여러분, 문지방 밑에 물이 솟아나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성전의 문지방 밑에 물이 솟아났어요. 그 옆에 동쪽으로 흐르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이 물이 어떻게 하냐면 동쪽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동쪽은 어디냐면 유대광야, 유대광야. 그리고 그 유대광의 끝이 뭐예요? 사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동쪽 땅도 죽어 있고 바다도 죽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이제 물이 솟아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 광야로 흘러갑니다. 7절 같이 한번 7절 시작.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여러분,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유대 광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에 이제 유대 광야에 이 문지방에서 물이 올라와서 유대 광야로 강을 내게 돼요. 그 강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많은 나무가 서는 거예요. 어디가? 죽은 땅이었던 유대 광야가. 땅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뭐예요? 사해바다. 이제 이 물이 가가지고 결국 사해까지 갈 거예요. 그 사해바다는 죽은 물이란 말이에요. 죽은 바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물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어져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을 살게 될 것이며,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자, 이 물이 흘러가는 뭐예요? 온갖 생물이 번성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사이로 흘러가는 밑줄 그어주시고.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며, 고쳐질 것이다 밑줄 그어요. 사이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사이를 고칩니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많은 물고기 살게 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 살게 되어지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 이제 성경에 나온 물이 가는 곳들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엔너그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거야 밑줄 그어주시고. 엔게디는 뭐예요? 사해 저 위쪽이란 말이에요. 이제 에너글라인 뭐죠? 사해 밑에 쪽. 이제 지금 사해에는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사해 근방에는 마을이 없어요. 근데 이 사해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해 주변으로 마을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물 치는 이제 어부들이 많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해에서 물고기가 있는데 그 종류가 어느 정도까지 많다? 지중해 바다. 지중해 바다에 있는 종류와 똑같이 사해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 그 많은 이제 물고기들이 있을 것이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밑줄 그어주시고. 자, 그 옆에 그 모든 일도,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밑에 줄에 그 잎은 약재를 쓸 거야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이제 과일나무가 섰는데 그 온갖 종류 과일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잎은 늘 푸르고 청청하게 되어지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잎사귀는 뭐까지 되어진다? 약재료가 되어진다. 약재료가 되어진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오면 1시간을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5분에 10분은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이곳이 성전 문지방에 솟아나는 물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 올라가는 생수가 솟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왔던 성도들을 적시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적시게 되어지고, VIP를 적시게 되어지고, 이 땅을 적시게 되어지고, 전주를 적시게 되어지고, 전라북도를 적시게 되어지고, 이 땅을 살리는 거.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10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이 강단을 살려주십시오.
이 강단에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강단에 에스겔 47장의 비전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험께 나왔던 모든 영혼들이, 유다왕에 갔던 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같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살아나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달마다 새롭게 맺게 하여 주시고, 약재로 되어지고 치료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들마다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무거운교회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살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